가이드 앤 딜라이트 2월 7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안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며 살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지난 토요일에 요한복음 11장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계속 말씀이 묵상 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7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이후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했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지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주님께 말하지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줄 제가 압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럴 때에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부활에 대한 신앙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믿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시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처음부터 믿습니다. 라는 아주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에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던 마르다가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뭔가 계속해서 지체하고 계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하고 뜻하신 바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왜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체되는 것일까라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마리아를 따라 나가지요. 그리고 마리아는 똑같이 엎드려서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울 때 예수님도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1월 마지막 주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 비통함은 어떤 뜻인가? 이 비통한다는 것은 분노해서 숨을 몰아쉬는 듯한 그러한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사로가 불쌍해서 이 가족들이 불쌍해서 울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통함은 죽음의 세력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참 마음속에 갑갑한 마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이 비통함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안내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러면서 37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우리가 9장 말씀 묵상하면서 나타났던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메시아의 일들이다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고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이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죽은 이후에 나흘이나 지나서 이렇게 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또 이 가족들 자신도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어떤 일들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리스도가 단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슬픔, 또 우리 육체적인 고통, 그런 것들을 낫게 하는 일들, 그 일들을 만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게끔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기적인가? 단지 치유인가? 오늘 이 본문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아마 그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실 일이 바로 어떤 일인가, 그 사실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사람들이 모든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되는 일들을 나타내게끔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어질 것을 오늘도 보고 계시고, 그것은 단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가는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표이고, 그 일들을 위해 주님께서 나아가고 계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주님의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리고 그 다가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과연 어떤 것이고, 그 생명의 역사 속에 나의 삶이 함께 있다면,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 좀 더 깊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머물게 하고, 또 그 속에서 함께 말씀과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매일 우리의 생활을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이브리드 교회에 세워짐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기를, 주님의 뜻과 인도에 우리 모두가 잘 따르도록 지혜와 분별력,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